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일 또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1, 2부로 드리게 되는데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다시 한번 할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선한 목자 되신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뜻을 부사가 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선한 목적 구세주여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예, 이제 또 거리두기 2단계 실시가 되어져서 2부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1부는 믿음 소망 사랑구요, 또 2부는 충성 온유 열매구요, 이렇게 드리게 되죠. 아마 연락이 되지 않았거나 하신 분들은 아마 믿음 소망 사랑구역이 2부 예배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그렇게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에 또 벌금이 나오고 또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마스크 잘 하고 계시는데 마스크 끝까지 예배 끝까지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잘 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또 벌금을 물고 또 교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많이 받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와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과 꽃과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르고 시든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오직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영이 이 시간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문영일 장로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에 주님의 크신 그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오실 주님을 습관적으로 행사처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희들의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택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거짓된 세상과 온갖 제약과 혼돈으로 악한 땅에서 살았습니다. 저희들 눈의 들보는 미쳐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비방하며 하나님과의 약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원래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기에 어렵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더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어가는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며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알리는 남은 자로서 그루터기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불안정한 시대의 상황으로 모두가 두렵고 어렵습니다. 원치 않는 황충을 만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 우울함이 땅을 덮고 있으며 원치 않는 질병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환난 날에 부르짖사오니 싸매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애굽에서 장자에게 내리는 재앙을 택한 백성에게는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어 보호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빌미삼아 예배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평화가 깨어지고 갈라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사랑이 변하고 식어진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아파서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시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줄 기쁨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한 저들의 마음에도 오시옵소서. 멈추지 못하는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자 되어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반쪽으로 동강난 이 땅에도 오시옵소서.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민족에게도 오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 오시어 찢기고 갈라졌던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너와 내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단비로 오시어 암울하고 참담한 이 땅에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이 민족이 평화롭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 힘이 듭니다. 부모님의 끓는 기도대로 주의 자녀들 남은 기간 건강과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해 동안 마음 졸이며 준비한 지식이 정확한 답으로 표현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수보 목사님, 우리 주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대에 말씀과 능력의 사자로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되어 양떼를 실만한 물가 푸른 조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우며 전심을 다하는 부목사님의 사역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도 같은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원래교회 꼭대기에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저희의 눈에 보여주시고 1부부터 3부 예배의 예배마다 거룩한 은혜와 평강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남은 한 달도 어둠과 거짓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도록 선한 일과 말에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하시는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이 나라를 올곧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31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저들의 사업과 직장 생업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잘되게 하시고 근심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위로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정통신앙과 순결한 생활로 기독교 명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로 객지로 나가 있는 성도들, 출신 목회자들, 출신 성도들, 선교지와 개척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더욱 창궐하여 거리두기 2단계로 예배가 제한을 받고 있지만 더욱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게 싸우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말씀 대안할 때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태아생명 존중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좀 딱딱하게 강의 중심으로 되어져도 여러분들이 태아생명을 왜 존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은 헌법에 불합치하다,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낙태법은 1953년에 규정된 낙태법인데요, 낙태죄가 형법상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형법 269조 1항에 자기 낙태죄라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한 여성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형법 270조 1항에서는 그것을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낙태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불합치 판정은 현재 낙태법이 사실상 위헌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해 말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올해 말까지 이 낙태법에 대한 개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자기 낙태죄나 동의 낙태죄가 위헌이다 그렇게 판결을 하게 된 이유가 현재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두고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상당하게 손상을 시킨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위에 둔 결정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맞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9명 가운데 7명이 이거는 위헌이다, 낙태죄는 없애야 된다,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 7명. 2명은 태아도 생명이다, 이 생명을 지우는 것은 죄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해서 낙태법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해서 지난 10월 7일에 고시를 했는데 연말까지 국회가 처리를 합니다. 이 개정하려는 낙태법은 이렇습니다.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된다. 여러분들 이 태아를요 14주 안에 낙태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허용한다. 이 말은 어떤 형편에 따라서 24주가 되어져도 24주면은 도대체 얼마나 된 겁니까? 6개월이 된 것이잖아요. 7삭동이 8삭동이도 있는데 그 태어나기 직전에 그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낙태해도 된다 이런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낙태죄라는 규정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당의 일부와 여성계 등에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0개월이 되어져서 8개월이나 10개월이 되어져서 몸 밖에 나오기 전까지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영행하고 태어나야지만이 생명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요. 여러분들 일부러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아서 뭐 합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 약을 만든다, 뭘 만든다, 막 미용에 좋은 것을 뭐 만든다,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인간이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낙태죄를 없앤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현재 헌법 불합치 판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법 전통과 완전히 대조가 되어집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태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은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나의 형체가. 여러분들 아이들 그렇게 우리 대중에 있는 아이를 보면은 여기에 입이고 이 귀고 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형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형체.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어디서 다투었다 했습니까?
모태에서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나는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지나면서 죄 없으신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잖아요. 세례요한이 모태에서 이를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낙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낙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온 것입니다. 성경은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옆에서 누가 그러면 안 가져야지, 그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쪽을 보지 않고 있어서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내가 가졌다면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과거 한국은 경제개발 우선 정책 아래서 인구 조절을 한다고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이 놓았죠. 그때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랬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또 달라졌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안 부럽다.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결국에는 1983년 이후에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들은요, 정부의 산하 제한 정책에 저항하지 않았고 교인들도 낙태를 했습니다. 몰래 낙태를 했어요.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수적 성장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교인들 붙들려고 낙태하는 성도들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끌려간 어두운 역사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제가 그때 있었던 교회는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도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총각일 때인데 제가 구역장을 했어요. 그 구역에 어느 집사님이 딸이 딸을 가졌다고 낙태를 했대요. 그런 것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다니고,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구역장인데 그래도 내가 이걸 바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해서 가서 책망을,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집사님께 책망을 했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공공연히 이야기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인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오늘 태아 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우리 교단이 이렇게 지키는 것은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어겨가면서 태아의 생명을 지웠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태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법 개정은 숫자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태아도 생명임을 기억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태아는 소중한 생명이다, 이것을 낙태를 하면 안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 낙태법은 제정이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낙태는 아니고 이혼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낙태에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한 몸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선언하시는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서 성경의 대원칙은 이혼은 불가하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한 몸이 된 이 사람 이혼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시자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도록 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8절 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본래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엄행한 이후에 아내분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하긴 했지만 성경의 대원칙은 이혼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낙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낙태하면 안 된다고 외치는 사회가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속은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 낙태법이 개정될 것입니다. 세상은 아예 낙태죄가 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지울 수 있고 태어나고 나서 죽이는 것은 그것은 살인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배 속에 있는 이 생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다 보니 아이가 생겨지게 되고 원하지 않는 아이가 생겨나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오히려 나쁜 곳에 저 암흑 저 어두운 데서 그런 것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생각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겠습니까? 낙태는 이미 만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낙태한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렇게 물었다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암암리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의 기준은 낙태는 살인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정하는 법의 헌법의 핵심 내용은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되고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허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낙태법을 만들고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이 허락된 것처럼 낙태법이 허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낙태가 죄라는 복음을 반드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태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간에 성도와 성도들의 자녀들은 절대로 낙태하지 않아야 합니다. 낙태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낙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낙태는 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도 자녀들도 낙태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낙태하는 자들이 있다면, 낙태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낙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복음의 증인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여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아를 살릴 수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무지와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태한 자를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가 낙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와 편리를 좇아 어린 생명을 낙태케 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방지에 앞장서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이나 금전적인 욕심 또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이유로 낙태를 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으로 알고 교회가 이것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은 순종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녀들도 낙태를 절대로 하지 않고 낙태하려는 이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이 사회가 태아의 생명을 경시 여기는 사회, 낙태죄가 사라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성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태아 생명 존중 주일입니다. 태아도 귀중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낙태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실 일은 하나님 태아도 귀중한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낙태법 제정되지 않아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을 힘을 더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저희들이 주일과 수요 이렇게 정규 예배만 드리게 되어집니다. 금요 새벽 기도는 가족들이 가정에서 또 개별적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모임은 금지를 합니다. 그리고 단체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해왔지만 그러나 또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지난 금요일 0시부터 발령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광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청소, 방역 외에 교회당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리고 또 청소, 그리고 방역 이 시간 외에는 개별적으로 교회당을 출입하는 일은 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그래서 4부로 편성을 했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에 믿음 소망 사랑구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구역이 연락을 받지 못했다거나 연락을 받았는데 까먹고 또 11시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구역은 다음 주일부터 9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쫙 봐도 몇 분이 오셨어요. 아마 연락을 못 받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여기는 충성 온유 열매구역이 되어집니다. 한 3주나 4주마다 한 번씩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부 예배는 12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청년중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4부 예배로,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루키스 강의로 우리 한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학습 세례 공부반은 아마 그 믿음 소망 사랑구역이라도 제가 이 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박태원 성도가 한번 오셨네요. 그래서 저기 새가족실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예결산이 이제 해야 됩니다. 2020년도 결산하고 또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결산 위원을 임명합니다. 위원장으로는 고영호 장로님, 위원으로는 문용일, 이건한, 박지곤 장로님, 문만식, 이용신 집사님, 그리고 백옥기, 손양자, 황옥자, 전영순, 문정숙, 임재충 권사님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개척교회 돕기 캠페인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450으로 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습니다. 253만 원인데 450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총액입니다. 총액 가운데 250만 원이 일단은 그 지출이 되어졌고요. 헌금 잔액은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월 달에도 도와드려야 되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 또 2단계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또 힘듭니다. 2단계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2단계 되어지니까 뭐 좀 주지요. 재난지원금 또 준다고 문자가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이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개척교회를 돕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행사 보시면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학습 세례식이 있고요. 오후 3시에는 지금 중간에 우리가 재직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일에는 재직회를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일 주일에는 우간다 김세영 선교사님, 우리와 오랜 기간 동안에 함께 사역을 했던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저 주간에 다시 또 우간다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곳에 오셔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이 하죠. 이 국내에 계실 때 부흥 강사로 이렇게 유명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20일 날 오셔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해서 부흥회를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흔쾌히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종회신학교 중세교회사 이제 종강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일이 종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 맛있는 떡을 드릴 겁니다. 이 떡은 우리 한 목사님 이사떡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찬양하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우리 이승광 장로님 부부께서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는데 이렇게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뭐 나머지 분들은 다 잘 나오시는 분들이고, 우리 1절은 잠시 앉아가지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1절만 하고 그 다음 2절 3절에 일어나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